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34장 하겠습니다. 오셔서 찬송케 하옵소서. 광생아 성자여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주님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에게 참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죄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참으로 하나님 많은 죄 중에서도 우리를 죄과를 따라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아버지 참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4년 1000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하며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의 삶을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추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전도 제자로서의 삶을 저희가 구축하기를 소원하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진 자로 언약이 희미한 저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 진정 기도의 등불을 밝힐 수 있고 말씀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력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으로 우리 성도님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회 철학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준 삼아서 저희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참으로 여호와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그 입술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참 그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언제나 묵상해 보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의 삶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 사역 또 말씀 사역 또 세계복음화에 참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요 목사요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뼛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또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심에 하나님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정말 우리의 희미해진 이 언약이 다시금 힘을 받고 또 새롭게 아버지 앞에 도전하며 새롭게 쓰임받는 저희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미주 대학선교구 워싱턴 지역 순회 사역 모임이 10시부터 우리 초대교회 RUTC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대학 예비 대학생들 또 대학생들, 대학 사역자들 또 청년 사역자들도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청년 대상 결혼 예비 학교는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축하란에 빠지는 게 왕 이삭 우리 렘넌트 졸업이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당신은 교회를 세워가는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죠.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도대체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들의 이상을 들으지 말아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민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시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완벽한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좀 생각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른 종교,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다. 그래가 3,000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결론부터 내리고 들어가면요, 무엇을 생각했느냐? 어릴 때 들어간 것,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들어갔던 그게요, 굉장히 평생을 좌우하고 있고요, 지금도 좌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는데 복음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복음은 예수 딱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각인된 것이 바뀌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가 있냐?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들어가 각인되어져 있는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자존심 가지고, 자기 전통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그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빨리 버려야 돼. 그래야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국가에 또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얼핏 보면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보지만 그게요 우리 속에 조용하게 뭔가를 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요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이제 세계가 연결이 되는 각인되어져 있는 거, 예수 믿기 전부터 있던 거,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쭉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게 연결이 돼 가지고요 문제가 터지는 게 이게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우상숭배의 문제라보다는 제가 볼 때 영적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들어갔냐? 벌써 어릴 때 뭐 했습니까? 지금 아론이 백성이 막 원망하니까 만들어버린데 각을 새겨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각인해가지고. 그럼 뭘 했습니까? 아피스, 멤피스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론이 어릴 때부터 노예 생활했대. 조상 때부터 노예 생활했다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래 안 한다고 하는데 들어와 버렸다니까. 자리 잡아 버렸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팍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습니까? 에집트나 그 에집트 중건동에 있는 이 지역에서는 뭡니까? 이런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 거기다가 지금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것에다가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급한데 모세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오지 않잖아요. 더구나 아론의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 모세는 안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세 말은 잘 듣는데 자기 말은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 이제 막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것처럼 보이고 이런 현장 속에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뭡니까? 금송아지를 딱 각인시켜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 영적 문제입니다. 금송아지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차라리 나는 오늘부터 이 종교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겠다 이래도 되는 그 털 잘못된 길이지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건 영적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저기 광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 그거 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교사들,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 속에 뭐가 들어가서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그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영혼 속에 누가 접촉했느냐 굉장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네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고 여러분 처음 교회 따와 배운 사람이요 신비주의를 만났다. 그 사람은 그냥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 교회 신앙생활을 받으면서 누구를 인도받았는데 그게 인본주의자였다. 그냥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유치원 하면요. 물론 교회 유치원도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서 유치원 하면요. 옆에 보면 큰 데 있거든요. 그 내 자식은 그거 보낸대요. 천주교 유치원에 보낸대요. 불교 유치원에 보낸대. 정신 도란 부모지. 크면은 좋은 줄 안다니까. 거기에 교사들이 뭘 집어넣는지는 생각도 안 한다니까. 뭐가 묻어 들어가는지는 생각도 안 한다니까. 그 하루아침에 작은 교회가 우리는 뭐 유치원을 안 하지만 유치원을 하면 그게 커지겠냐고. 커지지 않더라도요. 지금 유치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언약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 가라 이런 말 안 해요. 앞으로 우리 유치원 하면은 작아도 우리 교회 이런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들어가
큰데 뭐 가르치겠냐고, 거기서. 천주교 가면 천주교 신앙 가르칠 거 아니냐고. 또 교회에서 한다 치자. 거기서 뭘 가르치겠냐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면은 그 교회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함께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겠냐고.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요, 복음인 줄 아는데 복음 아닌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 아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복음과 복음의 능력은 다른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법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지금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냐? 막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각인, 잘못된 체질, 잘못된 똥꼬집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평생 장로고 평생 교수고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자녀들 교육을 시켰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왜 이리 돼버렸냐.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이 교수님이 알았겠죠. 복음은 이 장로님이 알았겠죠. 말씀대로 살려고 이 장로님이 했겠죠. 교수님이니까 말씀 똑똑하게 알았겠죠. 그런데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이 말씀 가지고 자식을 얼마나 때리 눌려버렸겠냐고. 자기 고집, 자기 체질, 자기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그것과 밀어붙였을 거 아니냐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아빠 말 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복음이야. 때리 눌러버리는데 복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자기는, 제가 왜 이 말 하냐.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요, 잘못된 거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자신 속에 뭐가 되냐?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어진다는 말은 복음이 지속적으로 누려져야 된단 말이야. 복음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때로는 아프게, 각인시킬 적에는 때로는 아프기도 하잖아. 끌고내야 되니까. 그 속에서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구나. 이게 와져야 된다니까. 지정의로, 아, 이런 게 복음이라는 것이구나. 복음의 능력은 참 대단하구나. 오늘 하나님이요,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에게 벽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면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딴 거 넣고 있습니다. 다른 거 넣고 있다니까. 한번 들어가 버리면 안 나오는 거 넣는데요, 절대로 제가 볼 적에는 복음 아닌 거 넣고 앉아 있다니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내 옛날에 가지고 있는 한 맺힌 공부 못한 거 집어넣고 있다니까. 복음 아니에요. 내가 출세하지 못한 거 대리만족을 자식에게 시키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집어넣고 있다니까. 아니 옳시다. 나의 한을 집어넣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터져버린다니까. 복음, 기도해야 돼. 영적인 싸움입니다. 교회의 일 모든 연계입니다. 부모들이 계속 기도 속에서 전달이 돼야 돼요.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의 우상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이 딱 왔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딱 오니까네 막바로 뭡니까? 금 가져오라, 귀걸이 같은 거 풀어가지고 가져오라. 각인을 딱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었습니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새 말하면 목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중직자라는 사람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왜냐? 굉장히 어려움 당한, 영적 문제 어디 터져버리냐? 굉장히 어려움 당해버리면요, 우리가 오늘날 딱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인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웃깁니다.
우리가 깨닫고 나서 보면은 이게 틀렸는데요. 그 당시 상황으로 집단 체면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그냥 그게 싹 다 맞는 줄 알았다. 그 여러분 교회 안에서가 뭐든지 매일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똥 오줌인지 구별 못하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가지고 거기 단 한 명도 이게 어째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고 이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런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말하는 제 말만 듣지 말고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회 안에도요, 뭐가 막 쭉 이야기 해나면요. 그냥 그쪽으로 싹 다 흘러가 버려요. 단 한 명도, 이게 아닌데,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긴지 압니까? 영적 문제가 오면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때가 좀 어떤 의미에서는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영태학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지만 뭐 유모 있었죠. 유영 뒤에 이런 친구 있었는데요. 여자아이만 잡아가지고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동시에 죽인 게 아니고 한 명씩. 그럼 막 계속 한국에서는 여자성들 유괴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보면요. 내가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 잡힌 것이지. 이런 생각합니다. 영적 문제 온 사람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영적 문제 오면요. 전부 거짓말합니다.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영적 문제 온 자의 특징이 거짓말 투성이에요. 영적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영적 문제 오기 전에 특징을 빨리 봐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는 초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끝까지 못 기다립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거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언약을 붙잡고 내려올 것인데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늦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40일 늦게. 그러니까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이 왜 왔느냐? 자기의 물론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 사랑, 애정, 결핍증, 인정, 결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참다가 한다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상한 행동 양식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거는 뭐부터 배워야 되느냐? 기다리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요즘 아이들이 왜 자꾸 우울증, 조울증이 많냐? 엄마 컴퓨터 이러면 다 사줘버려요. 엄마 우리는 시계 하나 사는데요. 여러분 저는 시계 사려고요. 우리 어머니 갯돈 들었습니다. 수학여행 제가 포기했습니다. 제가 시계 마지막 갯돈 3년을 하고 마지막 갯돈을 붓고 시계를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그 달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시계를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그 갯돈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신 그 달에 갯돈을 받아가 내가 샀겠냐고. 그 갯돈을 받아줬을 적에 내 감정이 어떻겠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세대였습니다.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세대였어요. 그런데요, 그게요, 우리를 영적 문제 안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다 패스트푸드고 전부 빨리빨리. 여러분 오늘 큰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신앙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오면요. 아무데나 빠져버립니다. 사람이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요. 정신없는 짓을 해버립니다. 일반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사회도 이해할 수 없고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대. 지금 금송아지 보고 절하면서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웃기는 소리야.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어릴 때부터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했냐? 하나님은 그래도요, 망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단지 좀 이렇게 이 훈련을 시키셨을 뿐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왜 주셨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복의 권한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해초리로, 막대기로 때렸어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세 가지 놓쳤습니다. 뭐예요? 첫째,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자기가 필요한 것을 빨리 응답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실되게 기도해 봐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터졌다. 빨리 기도해가 응답받을 시간표가 아니고요. 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될 시간표입니다.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급해요? 자식이 급해요? 엄마가 급하지. 자식에게 필요한다는 걸 아는 거요. 내가 급하지 지가 급한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들, 딸에게 꼭 이게 필요하다 이러면 내 마음이 급하지 자기가 급한 게 아니에요. 빨리 주고 싶어요. 빨리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나 진실되게 기도해 봐야 돼. 그게 기도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질문 한번 해봐야 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만 생각해도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요, 자꾸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 기준에 빨리 안 되니까 막 조급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고 엉뚱한 말이 나오고 엉뚱한 행동이 나오고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그게 우상숭. 우리는 뭐 금송아지 안 만드니까 자꾸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택도 없는 영적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지만요, 가는 중에요 자꾸 늦어지잖아요. 지금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왜 늦어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모든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대. 늦으면 늦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그거부터 찾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 내 방식,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응답을 보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응답은 이미 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니까 이거 말고 저거 주세요 이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 노예, 예, 응답 받겠습니다. 감옥, 예,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총리, 예,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단지 노예 때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감옥에서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총리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달랐을 뿐이에요. 그게 달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응답이 온다면 학생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말씀 사역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응답이에요.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도요, 소경된 자 보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기 죄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부모의 죄 때문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근본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의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영적 문제가 와버린다. 놓쳐버리고 조급해지면 나중에 엉뚱한 짓이 됐다 영적 문제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는요, 도대체 이게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 염려하는데 염려할 필요 없이요. 우리는 자꾸 염려, 걱정, 조급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만들어낸 거거나 내가 스스로 만들어냈거나 내가 착각한 것입니다. 어느 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교인들이요, 염려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보면요, 전부 자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었거든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었으니까 거기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 없어요.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만들었다는 말은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원래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걸 가지고 답 찾으러.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 선생이 문제를 잘못 내면은 아무리 학생이 공부를 잘해도 못 푸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답이 딱 나와요. 공부 잘하는 사람 딱 보면 선생님 문제가 틀린데 이래 딱 나오지. 그잖아요. 인생 가운데 문제가 왔다. 40%는 다 착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절반이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0%는요, 문제, 40%는 문제 아닌 걸 문제, 어떤 사람은 50%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30%는요, 지나간 거예요. 아니, 지나간 거, 끝난 거예요, 이미. 그거 붙잡고 말을 투정하고 열받아 봐야, 고민해 봐야 아무 때 지나간 거야. 이미 지나간 거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지, 교훈으로 삼아야지, 그것 가지고 시비 걸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머지 30% 남았는데요, 오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앞당겨가 걱정한다. 그러면 40%, 30%, 30% 하면 100%네, 100%.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데요, 그 진짜 문제 왔다. 그 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노예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경제 배울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에집트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감옥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그게 뭐 하는 계획이냐? 정치 배울 하나님의 계획이고 애굽의 총리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우리는 감옥은 가기 싫잖아, 그지? 노예는 하기 싫고, 그리고 총리는 되고 싶고, 그게 복음이라, 우리가 아는 복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런 인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노예 생활을 하기 싫었다니까. 감옥 생활을 하기 싫었다니까. 쉽게 무슨 근본, 기본, 기초 싹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기 전에 로또 해가 당첨돼가지고 부자 될 생각만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그 방식대로 복음이라는 게 공짜거든. 복음이라는 게 도깨비 방망이거든. 왜 안 되느냐? 똑같아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합니다. 신자도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불신자의 해와 달과 별 비 다 줍니다. 근데 단지 불신자는 영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못 읽을 뿐이에요. 근데 신자는요, 하나님 계획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요, 자기에게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각인되어진 것, 체질, 고집,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있다면요, 정말로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 답이면, 문제면 그게 진짜 답이에요.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니고 공부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의 공부의 지론은 있습니다. 간단하다. 70점 이상은 어떻게 받았으면요, 70%는요, 문제 딱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 안 합니다. 70%는, 70점까지는 선생님이 내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답도 안 나와요. 특히 국어 사회는요, 1번부터 50번까지 다 읽어보면요, 서로 답을 다 주고 있어요. 싹 다 주고 있다니까. 문제를 가만히 뒤져보면 그 답 70점 다 나와 있어. 나머지 조금 깊게 생각해 보는 거.
문제는 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요. 렘넌트 7명, 히브리스 나오는 11장의 믿음의 챔피언들이 뭐냐? 이거를 찾아냈다. 문제는 이걸 찾아냈느냐, 못 찾아냈느냐, 요 차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성공한 인물을 왜냐? 찾아낸 사람이었다. 못 찾아낸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근데 왜 찾아낸 사람은 별로 안 많고 못 찾아낸 사람이 더 많냐?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주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누려진 사람은 렘넌트 7명이더라. 소수라, 이 말이야. 여러분이 잘 보세요. 다수로 갈 거냐, 소수로 갈 거냐, 제자로 갈 거냐. 여러분이 영적 문제도,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가 있는데도요, 없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영적 문제까지도 내가 인정하고 이게 문제일 적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서 찾아내야 된다니까. 무조건 장애를 고쳐내라고 하면은 그게 답이 냅니까? 그런데 보세요. 크로스비나 이런 사람 보세요. 나는 눈 감은 소경된 게 더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데요. 광야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큰 고난 받은 것도 광야지만요, 가장 큰 축복과 표적이 나타난 데도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쉽게 말하면요, 광야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모든 축복을 찾아내라. 이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은요, 못 고치는 게 아니고요,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엄청난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자는 하나님 알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신자들이 왜요? 쓸데없는 사람 말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사람 말 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무엇이 만병통치약이래. 한국에도요, 우리 초창기 할 적에 산업선교 한다 해가지고 이 약, 저 약이가 이 약 먹으면 전부 병이 다 낫고 에이즈도 낫고 다 그러면 병원 문 닫아야 되게. 그 말 가만히, 저는 아무래도 그러면 그게 틀린 말이네. 아니, 하나님은 병원이 필요하니까 병원도 요즘 짓게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양에서 제일 좋다는 삼성의료원은 그 문 닫아야 되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즘 이 약이 좋고 저 약이 좋고 신약, 가만히 들으면 우리 어릴 때 제가 먹었던 게 다 건강에 좋은 약이더라고. 음식이더라고. 맞는 말이지만 잘 알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그것도 병돼요. 간에 좋으면 위가 나쁘고요, 위에 좋으면 썰개에 나쁘고 다 그래요. 그냥 대충 먹고 대충 사시고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사명 감당하고 그래 살면은 하나님 200살까지 살게 하실 수도 있고요. 괜히 이 약 저 약 먹다가 이거 나는 돈이 없어 그 약도 못 먹고 스트레스 받아 빨리 죽지 말고.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요, 아예 관심 꺼버립니다. 괜히 그거 한 개 먹다 보면 저것도 먹어야 돼. 그거 먹다 보면 돈 없으면 못 먹고, 그러면 그러면 나는, 이거 못 먹었는데 걱정. 저는요, 지금 머리 구조에 단 0.001%도 약을 못 먹어가지고 내 건강하지 못하는 생각이 없거든요. 누가 더 건강하겠냐고. 아직은 내 말 안 합니다. 지금은 말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좀 나이가 많으면 한 소리 할 거야. 그래 떠드는 사람들 어디 갔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 그래 떠든 사람 왜 그래 빌빌거리냐고 한번 묻고 싶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가짜라. 여러분, 하나님께 왜 어렵냐? 저는요, 건강합니다. 왜냐? 가난했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약 사 먹을 돈 없어요. 건강식품 사 먹을 돈 없어요. 그래서 정신력이 강합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육신은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정신력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지금 어려움과 두려움을 줬냐? 하나님이 피언약을 가진 자들의 축복을, 6월절 피 바르고 나온 자의 축복은 결코 광야에서 망하지 않는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찾아내려뇨? 6월절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 바른 날 구원받았구나.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순절.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수장절.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가야 되느냐.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제사장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게 지금 광야의 축복을 찾아내는 방법이라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려움이 오지만 축복을 찾아내는 방법, 말씀 속에서 말씀이 말씀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요. 각인을 바꾸세요. 고집을 바꾸세요. 체질을 바꾸세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지만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뭐부터 들어가야 되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언약궤, 성막, 복음, 복음의 능력,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스라엘이 세 번째 놓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붙잡아요. 언약궤를 잡고 가면 걱정할 필요.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적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뭡니까? 요단과 여리고는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게 뭐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구약 성경을 읽는 우리가 볼 적에는 이미 끝난 상황이라. 그걸 볼 적에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언약궤를 잡고 갈 적에 요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도 문제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모든 렘넌트 중직자들이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고여가기 시작합니다. 겉돈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안에다가 하나님이 뭘 집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뭘 집어넣었습니까? 하도 안 믿고 맨날 원망불평하고 죽겠다 사니까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집어넣어놨습니다. 너네들이 광야 때 이 만나 먹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았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언약궤에 집어넣어 상징적으로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갈 적에 앞으로 미래를 볼 적에 뭘 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 붙잡고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보험 중에 최고의 보험이 뭐냐? 말씀 따라가면 성공하게 돼 있어. 뭘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만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뭐 만나는 게 여기 떡고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먹이고 입히는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가면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면요. 마른 지팡이 같은 고목 같은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이에요. 요단이. 여리고가 다 무너졌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나왔습니다. 무디 과학연구원에서 이래 보니까요. 지구가 멈추었는데요. 그 답을 찾을 수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브온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다가 일어난 일. 그게 과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또 따지는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하고요. 그게 나와서 솔직히 성경에 그런 빈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과학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우주에 그 과학자들이 또 이야기할 적에 하나야 그거와 그거와는 다르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주의 그 시간에 빈 것을 바꿀 수 있는 소스를 줄 수 있는 데는 성경밖에 없다. 그거는 불신과학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그 스토리를 인정하기 쉽지 않는 거지 지구에 그 시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갈렙 보세요. 안악산지를 정복했는데 보니까 언약을 깨를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관한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축복, 완전한 축복을 예배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그렇다면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명의 기도가요, 교회를 바꾸고 가문을 바꿉니다. 그거 붙잡고 기다려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 기도하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요, 다 포기해라 했는데요, 계속 언약 잡고 기도했습니다. 유광수 목사의 어머니도요, 그 간정 들어오면 그 헌금 생활 했던 거와 기도 생활 한 걸 들어보라고.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잖아요. 자기 간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냥 시험 들까 싶어서 말을 못 한다고. 그 정도로 망가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걸.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이라면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다른 아무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게 지금 없다면 없어도 얼핏 보면 이것 있어야 되고 저것 있어야 될 많은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괜찮아요. 정말로 복음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게 어디에 감옥소 속에 있을지. 소망 갖고. 없으면요, 여러분 배경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배경이 있는 거. 없다, 100배 감사하세요. 없어서 감사한 거예요. 누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이 맞다면요,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하나님 기중한 계획을 찾았다면 그것을 찾으면서 이제 누려야 되는 겁니다. 누린다는 말은 복음이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와 와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속지 말고요, 얄팍한 내 생각에 속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을 찾아가 그거 누리라니까. 세 번째,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무궁하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다리란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최고의 응답이 이미 와 있습니다. 복음으로 가지고 오면 다 응답이에요. 이 응답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25년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20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1년, 요셉은 13년, 적어도 다윗은 20년.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누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꼭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잡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발판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오늘부터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루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이상한 답이 나옵니다. 이상한 답이라는 말은 생각지도 않는 답이 나온다니까. 이것을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실천할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시에 동안 이걸 쫙 누리셔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간다 할 적에는요, 그 안에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능력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받았다는 말이고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일어나는 일은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뒤에 있는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영을 결박시켜버려야 될 거 있습니다. 시험 들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콩가루 집 안 되게 만들고, 이 영에 당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뭘 했냐?
구종욱 권사님 잘못했다 칩시다. 용서하세요. 잘못된 건 없지만 제일 모범이 되시지만은 이제 잘못했다 칩시다. 그럼 잘못한 사람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잘한 거예요. 나는 잘해서 내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디에 쏘갔다고요? 맞다 틀리다 논리에 빠지고 앉아있다가 전체 영에 쏘가버려요. 악령에 쏘가버려요. 어느 게 맞냐 틀리냐 그 논리에 사단은 두 사람의 그 논리에 빠져있는 사이에 흑암으로 덮어버린대.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속지 말라.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끼리 막 문제가 터졌다. 그럼 담임 목사로서 뭐 합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이 찢고 볶고 싸웠으니까 여러분 잘못이지. 그러면은 교회는 영에 당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이게 모든 게 내 잘못이구나. 이게 모든 내 책임이었구나. 내가 평소에 뭔가에 잘 안 가르쳐 줬구나. 안 그러면은 내가 가르쳐 줬으면서도 내가 뭔가 행동할 적에 그렇게 보도록 행동을 못 해줬구나. 이게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들어야 교회 역사는 흑암의 영을 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나는 뭐죠? 내가 3부 때 이야기하겠어요. 3부 때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 빨리 여러분이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집 버리세요. 체질 버리세요. 들어가 있는 각인된 거 싹 다 바꾸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영적 문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헌금 아까 안 했군요. 용서하십시오. 뭔가 이상하다 했다. 예, 201장 하겠습니다. 아바지요. 201장 찬양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듣고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살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를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 스톱.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받는다네. 붙잡고 나가는 자의 너희를 열으시고 축복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완전한 축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급해서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현장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냥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헌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생업, 산업 현장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들이 넘치며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만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전 환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의 이 속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갑절에 더 큰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고 개혁하며 혁명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응답의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전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